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3대 동일 신앙, 3대 동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오늘만이라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중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더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평소에도 너무나도 잘 듣고 있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벌써부터 이제 틀어지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을 다 쳐다봐야 돼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 눈을 쳐다봐야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딱 하나만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소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 말할까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3대 동일 신앙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대, 2대, 3대 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1대라고 하면 거기서 태어난 아버지, 어머니 2대, 거기에서 태어난 나 3대. 이 3대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이어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그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나의 믿음이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에게 이어지고, 이게 바로 동일 신앙입니다. 그래서 3대가 동일한 신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양가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평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시는데 그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 소원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구하십시오. 그러나 건강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지 천국 가면 다 건강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러나 이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 왜 3대 동일 신앙인가? 왜 3대 동일 신앙일까요? 2대 동일 신앙이지 왜 3대 동일 신앙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3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3대의 하나님. 나는 2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3대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 나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너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1대입니다. 그 아들 이삭 2대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 3대입니다. 이 3대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좀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십니다.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사라져버렸으면 이었다죠. 이었다. 그러나 지금 죽은 사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도 물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말하죠. 천국에서는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고 이삭도 천국에 있고 야곱도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3대가. 물론 그 후손도 천국에 있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거기에서 믿음의 대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신앙의 전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신앙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전수가 완전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3대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명령을 지키는가? 누가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3대죠. 3대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3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몇 대요? 1000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1000대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통 한 일대를 30년을 한번 계산하기 쉽게 잡아보시게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1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대가 한 30세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자녀를 낳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더 빨리 낳을 수도 있고 늦게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 30, 30으로 나눠보자고요. 30세가 되었을 때 2대가 태어나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3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1대는 몇 살이 되죠? 60세가 됩니다. 그럼 2대는요? 30세가 돼요. 그러면 2대가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또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30년이 지났어요. 그럼 1대는 몇 세죠? 90세예요. 2대는요? 60세예요. 3대는요? 30이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다 살아 계시죠? 보통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고 90년이라고 잡는다면 우리가 평생에 살 때 적어도 손자, 손녀는 본다는 거예요. 내 살아 생전에. 지금 다 그러고 계시죠? 손자, 손녀 계시죠? 있죠? 예.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근데 3대가 한 30세쯤 되었을 때 1대, 2대, 3대가 동일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90세쯤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1대는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천국 갑니다. 그러면 3대가 또 하나의 자녀를 낳겠죠. 4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 30년이 또 지나요. 2대는 90세가 되고 3대는 60세가 되고 4대는 30세가 돼요. 또 3대예요. 3대가 동일하게 살아가요. 이 신앙이 2대, 3대에서 또 4대까지 흘러갔어요. 그리고 2대는 돌아가시겠죠. 천국에 가시겠죠. 그러면 4대는 30세가 되었으니까 또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 몇 대예요? 5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90세, 60세, 그리고 계속해서 90세가 되고 6대가 태어나고 7대가 되고 이 3대가 동일한 신앙을 갖게 되면 1000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1000대까지. 근데 만약에 2대에서 끝나버렸어요. 내 손자, 손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대가 동일 신앙을 이루면 그 신앙은 1000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1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그 돌로 어떤 그런 비석들을 형상들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또 불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그 땅을 보여줄 텐데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주 명예롭게 한다는 그 말이겠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알고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원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직 하나님께서 땅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땅을 주실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 즉시 떠난 겁니다.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 땅을 주마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을 것을 믿고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떠나라고 하니까 그 즉시 떠나버린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믿어지니까 떠난 겁니다. 믿지를 못했으면 아니 하나님 보여주시거나 하시죠. 땅 문서나 내게 주시고 떠나라고 하시죠. 그럼 제가 가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채 말씀만 주셨어요. 약속만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도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사라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때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사라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사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 믿음으로. 사라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9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대요. 자, 90세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90세보다 더 많다. 그러면 80세가 넘었다. 80세가 넘으시면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네, 예, 한 5명 정도 계시네요. 80세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믿으실랍니까?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80세가 넘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김군자 권사님. 그런데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수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자손이.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미 더 이상 생리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까먹지 않으신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미 몸이 식어버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많은 후손이 물론 그 가운데서 실패하는 후손들도 있었겠지만은 믿음을 가진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신앙의 일대는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미지의 세계, 그 세계를 홀로 개척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어떤 그림입니까?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습니다. 저 멀리 땅이 보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 멀리 있는 땅으로 간다면 어떤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발자국을 새로 내면서 가시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요. 저 같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겠습니다. 왜일까요? 적어도 발자국이 찍혔다는 것은 그 길이 안전하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2대나 3대,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발자국 하나 없는 눈으로 뒤덮인 그곳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구덩이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 멀리 길을 가야 되는데 처음에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33세, 저희 어머니가 31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으시죠. 두 분 다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저와 저희 형은 목사가 되었고 온 가족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앙 2대 만에. 왜 그럴까요? 저희 부모님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길을 제가 뒤에서 같이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온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제 자녀들이죠. 제 자녀들 3대가, 외가로 따지면 4대입니다. 3대가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 할머니가 걸었던 길, 아빠 엄마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동일하게 걸을 것이냐, 아니면 독립해서 다른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은 이제 제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간절한 소원은 뭐라고요? 동일한 발자국, 동일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3대가 동일한 신앙이죠. 그래야 3대가 동일한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제가 철없을 때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저 개척하랍니다 라고 했다가 저희 아버지가 한참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개라는 말도 꺼내지 마. 말도 꺼내지 마. 개척이 뭔지는 알고 그걸 말하느냐. 어렸을 때 아니 아버지도 개척하셨는데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는 개척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힘주시면 어떻게 하겠지만, 아니 이미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저는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일대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수고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신앙의 일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사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신앙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대가 지금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들에게서 태어난 2대, 3대 그 후손에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2대와 3대는 이삭과 야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믿음으로 그가 할 때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살았다는 거죠. 그럼 3대가 같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뜻이겠습니까? 동거했다는 뜻입니까? 아침이면 같이 밥을 먹고 또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끝나면 학원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와서 또 같이 즐겁게 게임도 하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놀고 그런 것을 말한 거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동거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인격적으로 전수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을 전수했다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와 아들이 손자에게, 3대에게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평소에 장막에 거주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3대가 과연 얼마나 함께 있었을까? 장막에 얼마나 같이 거주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자, 제1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입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까? 예, 100세 때 낳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몇 세 때 야곱을 낳았을까요?
네? 예, 사모님. 60세 때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60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 160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세를 살았을까요? 도진이 맞았어요. 175세를 살았답니다. 그러면 그때 야곱의 나이는 몇 세? 15살입니다. 15살. 그럼 몇 년을 같이 산 겁니까? 15년을 같이 산 거예요. 저는 제 아들하고 오래 산 것 같지만 기껏해야 좀 만 12년밖에 못 살았어요. 앞으로 3년을 더 살아야 돼요. 이 야곱으로 따지자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너무 귀하겠죠. 이 아들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근데 그 이삭이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삭이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60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160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희찬이를 안고 해줄 말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인생에서 최고로 값진 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갓 태어난 야곱을 항상 안으면서 밥 먹을 때나 같이 일할 때나 잠들 때나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테이프를 대감듯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곱은 15년 동안 아브라함의 교훈과 이삭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가르치고 그 가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들 태어나면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시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내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인격적으로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걸 다른 말로 질문하면 이거예요. 3대 동일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앙이 동일하다는 게 무엇이 동일한 겁니까? 신앙이 동일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동일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이 동일합니까? 약속이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똑같은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동일하냐면 삶의 가치관이 동일해요. 삶의 가치관이 동일하니까 무엇을 보든지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과 악인 줄을 알기 때문에 다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항상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동일하냐면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태도, 천국 신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다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동일하다는 건요,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믿음에 관련한 그런 교훈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을 행하며 삽니까?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이에요. 천국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죠. 그것은 무엇에 녹아져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녹아져 있어요. 사도신경이 같고, 십계명이 같고, 주기도문이 같고, 이 세 가지가 동일해야 그게 바로 동일한 신앙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가 꿈꾸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심어줄 때, 심어준단 말이 좀 표현 이상합니다만은 그게 전수가 되었을 때, 아, 내 자녀에게 믿음이 있구나, 내 자녀에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유산인 겁니다. 유산. 그저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종을 울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배 마칠 때 그냥 끝내기 좀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동일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거기는 좀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녹아져 있어요. 똑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뭅니다. 비록 흉년이어도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이에요. 야곱은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3대의 하나님이네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그대로 녹아 있어요. 땅을 주마 번성하게 하마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3대가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히브리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멘. 아멘. 동일한 약속. 그래서 신앙이 전수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가치관이 동일해야 된다 했어요. 삶의 가치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이것도 다루려면 어마어마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이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은 따로 있어요. 고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여행자들,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그저 빵 뜯어 먹고 우유 마시면서 배만 안 고프면 되는 겁니다. 몸에서 좀 냄새가 나도 괜찮은 겁니다. 좋은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갈증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세상이 나의 영원한 집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어야 돼요. 잘 마셔야 돼요. 잘 입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자처럼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라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천국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태도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3대가 동일한 신앙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까 살펴본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냐면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 나는 고향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든지 하란이든지 그런 이 땅에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에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갈대아 우르든지 하란과 같은 그 전에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낙타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고향, 그들이 믿고 있는 본향은 그게 아니에요. 그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바로 동일신앙이에요. 같은 원리로 우리 시대에도 3대 동일신앙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동일해서 그 약속을 믿고 있고, 삶의 가치관이 동일해서 그대로 살고 있고,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태도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고 그 가문이 영원히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징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3대인 손자들도 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늘 근심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늘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서의 삶. 이 세상의 사람들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태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진도 군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됐다면은 아직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대 동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소원입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유일한 소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최고의 사랑.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죠. 또 반대로 자녀가,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주일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설거지요? 아버지 구두 닦아주는 거요? 청소하는 거요? 한 1분 정도 어깨 두드려 드리는 거요? 그게 효도이겠습니까? 수학, 영어 100점 맞는 거요?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그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부모님은 얼마든지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자녀가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지식을 전해주려고 해도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지식은 다 헛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3대 동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